영혼은 우리 실제 우리예요. 바디가 우리가 아니고 영혼이 우리입니다. 영혼이 뭔지를 내 안에 있는 영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영혼은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기능이 있는데 지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렇게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 파트가 인간의 영적인 파트입니다. 스피릿. 그런데 이 영적인 파트가 마비되어 있는 거죠. 거듭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안에 돌아오기 전에는 몸과 영혼이 있지만 영적인 기능을 못하는 혼적인 기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몸과 정신만 있으니까 영적인 기능을 못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사람은 육체다. 하나님이 볼 때는 육체다. 왜냐하면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만든 창조된 피조물이 인간이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가지도록 창조됐는데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볼 때는 육체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육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동물과 운명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같이 그냥 살다가 죄값을 멸망받고 그냥 죽어버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육체다. 이 육체나무가 하나님이 떠난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있기 때문에 자라려고 하죠. 소욕이 있습니다. 예. 이 소욕의 욕구죠. 디자이어, 욕구. 예. 육체나무의 욕구는 뭐냐? 육체나무의 욕구는 셀프예요. 나, 자기, 나. 예.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욕 속에 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셀프입니다. 나의 욕구, 나의 성공, 내가 얼마나 남들이 알아주나, 또는 내가 원하는 바를 얼마나 내가 이루나, 내가 하고 싶은 걸 지금 하는가, 나가 완전히 내 마음을 꽉 지배하고 있죠.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가 제일 중요해요. 이 디자이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거죠. 나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또 호색과 이게 뭡니까? 음행이라는 것은 결혼관계를 떠나서 성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것이 도덕적이든 뭐든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걸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거죠. 음행, 더러운 것도 더러운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이것도 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막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호색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탐욕을 부끄러울 줄 모르는 정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옛날에는 부끄러워했는데 지금은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자기의 막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온갖 죄를 짓습니다. 호색. 또 뭡니까? 우상숭배와 주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사실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우상에게 숭배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 지금 이번에 대학 가야 됩니다. 그걸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번에 가게를 열었는데 그 가게가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 기도하고 비슷하지만 뭐든지 내 중심이에요. 내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비나이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 중심이죠. 우상이 다 그런 거예요. 주술도 점치고 푸닥거리 하는 것도 내가 이 문제를 지금 빨리 병을 고쳐야 되니까 무당을 불러서 구술하고 내가 금년도 신수를 알고 싶으니까 점을 치는 거죠.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과 또 분쟁, 시기, 분냄. 이거 보세요. 원수는 증오잖아요. 내 마음의 증오. 내 중심이니까 나를 해롭게 하거나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다. 미움이 원수 맺는 거죠. 그 다음 분쟁은 뭡니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 내 중심인 거예요. 분쟁. 자꾸 나와 의견이 다른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쟁. 시기. 나보다 남이 더 잘 되면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남이 더 드러나고 그럼 시기심이 생기죠. 분냄. 그래서 속에 있는 게 터지는 게 분내는 거잖아요. 다 자기 중심입니다. 셀프. 또 술 취함, 방탕. 뭐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한번 술 취해서 마음껏 놀아보자. 방탕. 내 욕구를 마음껏 한번 만족시켜보자. 이게 다 자기 욕구를 만족하고자 하는 셀프. 하나님 떠난 인간의 내면 마음 상태예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음행하고 또 막 아무 때나 우상을 섬기고 또 속에 막 미움과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고 또 뭐가 빠졌나요? 뭐 좀 빠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셔야지. 분열, 당 짓는 것, 투기, 자, 당 짓는 것도 그래요. 당 짓는 것도 막 그룹을 지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인정 안 되니까 내 힘을 유축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내 편, 내 말을 듣는 사람 이렇게 모아서 전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이렇게 가르는 거잖아요. 이 편, 저 편, 이 무리, 저 무리. 자기 중심입니다. 분열도 마찬가지 전체 무리를 하나 되지 않게 나누는 것이고 투기, 집단 이기심이에요. 개인 이기심, 집단 이기심. 이것이 다 결국은 셀프, 이 속에 있는 내 셀프를 실현하고자 하는 내 중심이니까 이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걸로 우글우글하면 이 세상이 뭐예요? 지옥이죠, 지옥. 정말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다 우글우글하다면 지옥인데 왜 지옥이 아닌가? 지금 우리가 볼 때 이 정도는 지옥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성, 생각하는 마음과 하나님 없는 사람도 이성이 있잖아요. 이성, 그 다음에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고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이 양심과 이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타락한 인간도 아무리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이게 완전히 자기를 던지는 사람은 드물죠. 일부가 있긴 하지만 그러면 아주 파멸로가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정신이 있고 생각을 하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절제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볼 때는 육체예요. 육체. 그런데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원래 우리가 피조된 존재인데 예수 믿으면 새롭게 다시 창조된다. 그러니까 이전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나님 주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이런 상태가 아니고 마음에 나무 하나가 더 생깁니다. 나무 하나가. 이 나무의 이름은 뭐겠습니까? 이 나무의 이름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무. 세상 예수님 안 믿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없는 나무. 이게 뭡니까? 이거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거듭난 사람은 그 마음에 성령께서 들어오신다. 성령나무가 하나 더 있어요. 성령도
나누기 때문에 자라려고 해요.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게 소욕이 있습니다. desire. 성령의 소욕. 성령도 욕구가 있어요. 무슨 욕구냐? 이것은 성령의 욕구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욕구는 셀프, 나지만 성령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유에게 주시는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고 남이에요. 하나님이고 남. 그래서 성령도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인가? 그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보세요. 이거하고 정반대예요. 그죠? 이쪽에는 막 분노하는데 이쪽에는 온유. 이쪽에는 막 시기하고 원수 맺고 막 나누어지는데 여기는 뭡니까? 오래 참음. 이쪽에는 나 중심이지만 이쪽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남에 대한 사랑. 이쪽에서는 마음대로 그냥 술 취해보자, 내 욕구대로 한번 놀아보자. 그렇지만 이쪽에서는 절제예요. 셀프 컨트롤. 성령께서는 우리 이쪽과 반대되는 열매를 믿는 자 안에서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복잡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게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으니까 복잡한 거예요,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만 가지는 스트레스가 있어. 스트레스.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어떻게 하겠어요? 싸우겠죠. 이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 속에서는 이게 두 가지가 싸우고 있어요.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이 원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은행하고 막 세상 사람들처럼 이 음란의 문화에 막 빠지고 싶은데 성령의 소욕은 뭡니까? 절제하게 하고, 그죠? 절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고. 내가 한번 막 성격대로 한번 싸우고 분내고 막 원수 맺고 싶은데 성령의 소욕은 뭡니까? 화평, 참아라, 평화를 이루어라. 성령의 소욕이 그걸 내 성격대로 못하도록 속에서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거 하나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 생각해서 자기 적당히 사람들이 하듯이 하면 되지만 믿는 사람은 성령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막 성격대로 하고 싶어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반대쪽으로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속이 편한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 자들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막 싸우니까 속이 불편한 거 힘든 거예요. 성령께서는 또 화평을 이루고 또 조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조이,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데 내 속에서는 뭡니까? 그냥 한번 붙어라. 한번 네 성격대로 한번 터뜨려라. 왜 참냐? 참지 마라. 성령께서는 참아라. 내 속에서 이런 마음 저런 마음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 나는 이걸 원한다. 이 두 가지가 막 싸우니까 요즘 믿는 사람이 막 스트레스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만 성령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 경험을 안 해보신 분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 혹시 내 속에 나무가 하나밖에 없나?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은 안 됩니다. 반드시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갈등이 없이 나는 막 이렇게 살아도 마음이 언제나 편안해. 그런 분은 지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안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살았을 때 마음이 괴롭고 성령의 소욕께서 괴로움을 주셔야 내가 거듭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다시 말해서 이런 삶을 들어가면은 천국 못 간다 하는 소리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나도 한 번씩 화낼 수 있고, 나도 이게 무리를 자꾸 나누고 내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그럼 난 천국 못 가는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꾸준히 그런 삶에 빠져 있는 사람을 말하는, 어쩌다 한번 이렇게 실수로, 어쩌다 한번 육체의 소욕에 빠져가지고 한번 미스테이크 하는 그런 일반적인 성도들이 범하는 그 잘못 말고, 아예 이런 삶에 늘 살고 있는 사람, 아예 이것이 삶의 특징이 된 사람, 이 속에 늘 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이런 성경에 평생을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말이니까. 성령이 계시면 이런 삶에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거듭날 때 어떤 일이 있나, 사실 여기가 이렇게 잘렸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열매들이 한번 휘청 다 잘려버렸어요. 그리고 이 육체의 기둥이 거의 생명력을 잃었어요. 한번 예수 믿고 성령 받았을 때 이 성령나무가 마음에 세워지는 순간 이 육체의 나무는 거의 한번 잘리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이 그루터기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옛날에 이런 삶은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 한번 청산됐어요. 그때 막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은 성령의 힘으로 끊게 됐어요.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이제 끊게 돼. 옛날에는 이런 삶에 빠져나올 수가 없고, 정말 악한 영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면 내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었지만 성령에 들어온 이후에는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파워로 이게 이런 삶에 다시 끌려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것이 잘렸어요. 잘렸어. 그루터기만 남아있습니다. 그루터기만 남아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인가? 이제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이 거의 다 죽어가는 여기에 물을 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물을 준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이 육체의 나무도 물을 얻으려고 막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고 싶으니까. 그리고 성령나무도 내 마음을 가지고 싶어요. 내 마음을 가지고 싶어요. 왜? 열매를 맺고 싶으니까. 두 가지 다 열매를 맺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내 마음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물을 주면 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속에 이게 남아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 이게 뽑히지가 않았어요. 믿는 사람. 이게 언제 뽑히는가? 천국 가야 뽑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물을 주면 안 돼요. 성령을 따라야 됩니다. 성령의 내 마음이 성령에 따라 내 마음을 성령의 소욕에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오늘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24절에 보십시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거예요. 예수 믿을 때 우리 옛날 육체와 그 탐심들은, 이 소욕들은 십자가에 한번 못 박혔다. 그러니까 옛날하고 똑같은 삶이 될 수가 없죠. 이게 잘렸으니까. 그리고 소욕이 많이 죽었으니까. 옛날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거듭날 때. 지금은 그루터기만 살아서 겨우 명령만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에 물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을 여기에 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그루터기를 남겨두었나? 아예 이거를 다 뽑아버리고 예수 믿을 때 이것만 확 바꿔버리면 편하잖아요. 갈등도 없고. 왜 그루터기를 남겨두었나? 예. 맞는 말씀. 성령을 쫓아서 열매 맺는 방법은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을 쫓는 게 뭡니까? 성령님께 의지하고 따르는 거예요. 예. 육체의 소욕이 없으면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를 노력을 할 필요 없죠. 저절로 되는데. 예. 성령을 따른다는 건 성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이 육체의 그루터기가 안 남아있으면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속에 사고 싶은 그대로 그냥 하면 돼. 예. 그러나 이것이 남아서 옛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옛 속성들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성령을 따라야 된다. 예? 성령을 따르려고 하고 성령의 내 삶을 의지하고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령을 의지하고
육체의 속을 따른 게 아니라 성령께 순종하고, 이것은 내가 내 삶을, 내 마음을 드리는 노력이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이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열매 맺는 방법이에요. 이 구루토기가 남아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뿅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안 돼, 그렇게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걸 조금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꾸 옛생활에 넘어지려고 할 때, 유혹받을 때, 주여, 그때 성령께 순종해야 돼요. 아니, 이것을 안 된다. 이 생활을 끊어야 된다.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결단하고 반대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려고 하고. 매일 아침 하루 삶을 시작할 때 성령께서 오늘도 하루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말과 내 마음과 내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이러한 옛 속성들이 살아날 때 이걸 따르면 안 되고 성령을 따라야 되죠. 이러한 것들이 꿈틀꿈틀 막 하려고 할 때 성령을 따라야 돼요.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컨트롤해 주시옵소서. 나를 컨트롤 바이 스피릿. 성령을 따르는 것은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이드, 나를 가이드해 주시옵소서. 순종한다는 건 뭡니까? 리스판스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야, 이번에 성경 통독대회 한다는데 이번에 말씀 평소 잘 보지 않는데 이번에 시간 내서 말씀을 보라. 이런 성령이 마음을 주는데 한편에는 토요일 날 좀 쉬어야지. 날씨도 안 좋을지도 모르고 스케줄이 그날 소리도 가야 되고 이런 또 다른 마음, 예를 들어 이런 마음이 그날 쉬고 싶다. 그냥 그런 행사는 교회 시간 내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바쁘다. 이런 마음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성령께서 이번 교회에 한번 말씀에 참여해서 한번 말씀에 한번 몇 시간 빠져봐라. 이런 마음을 주시면 이게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기도 생활. 성령께서 너 좀 기도해라. 마음에 기도해라. 그렇게 일주일에 한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하고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육체에서는 귀찮고 매사 그리고 뭐 시간 나면 하지 이렇게 하다가 밤 되면 피곤하고 또 자고 그러다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오는 생활로 반복되면은 뭡니까? 성령에 순종하는 게 아니죠. 육체의 소욕을 남겨놓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동해에서 그 횟감을 광어, 우럭, 도다리, 그 다음에 돔, 맛있는 거 이런 거를 잡아서 서울까지 수송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녀석을 싱싱하게 보관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한 4-5시간 차 타고 오는 동안 피곤해가지고 이 물고기들이 피곤이 쌓이니까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 횟감들을 싱싱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횟장사 분들이 하시는 방법이 그 어항에다가 물론 바닷물 넣어야죠. 그 어항에다가 광어, 우럭, 도다리, 곰, 이 흑돔을 괴롭히는 아주 이빨이 날카롭고 성질이 더러운 녀석을 한 마리 넣어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4-5시간 오는 동안 그 녀석 한 마리 때문에 남은 녀석이 쉬지를 못하고 그냥 정신 차리고 도망다니고 하다가 보니까 이 몸이 싱싱한 게 아주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그러나 그 싱싱하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손님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왜 그 한 마리를 왜 넣어두는가? 이 육체의 이 그루터기를 하나님이 왜 남겨놓으셨나? 이것이 때문에 우리가 삶의 때때로 속에 갈등이 있지만 이 갈등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르도록 결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갈등이 다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것이 물론 살아있는 동안 괴롭고 힘들 때도 있지만 이 육체의 그루터기 이것을 극복하고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면 우리 삶에 이런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 은혜예요. 이걸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기에 육체의 열매라고 안 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체의 일이라고 그랬죠. 일. 여기는 성령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다 일, 하나님이 볼 때 이건 일이에요, 일. 자기를 만족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돈 쓰고 쾌락을 추구하고 막 성질 부리고 또 나를 편 만들고 막 방탕하게 그냥 자기를 던지고 한번 행복해 보려고 하는 내가 좀 드러나려고 하는 일입니다. 노력이에요. 자꾸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행복을 쟁취하고 싶은 그 노력이에요.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는 일이 아니고 열매라고 그랬어요. 열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화평을 추구해야지. 싸우면 안 되겠다. 성질을 억제하고 화평을 추구해야지. 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아야 되겠다.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게 방탕한 생활 하지 말고 좀 이제 절제해야 되겠다.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해서는 안 돼요. 노력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니까. 그래봤자 안 되니까. 그래봤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셨어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나보다 더 강력하신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고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너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이런 열매를 맺힌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게 뭔가? 성령은 주님의 영이라고 그랬죠. 주님과 가까이 살고 기도하고 늘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결국 주님의 영을 따라간다는 소리죠. 주님의 영을 따라가면은 이런 열매들이 내가 노력해서 맺힐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맺힙니다. 성격이 변해요. 막 혈기 있고 화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막 방탕하고 이게 막 무연하게 살던 사람이 절제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는 절대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품도 바뀌는, 우리가 성품 바뀐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가 이거를 해야지,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 따라가고,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서,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사시면 주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열매는 성경에 보면 복수가 아니에요. 이 9개가 있는데 복수를 안 쓰고 단수로 써 있어요. 하나. 열매 하나 맺는다는 거죠. 이 한 열매가 뭐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Christ likeness. 주님을 닮아간다. 그 성도들은 한 가지 열매만 맺으면 돼요. 주님만 닮아가는 거. 왜 주님을 닮아가게 하나님이 하셨나? 주님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잖아요. 우리는 양자된 자녀들이고. 다시 말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게 그냥 말로만 자녀 삼은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자녀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가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사는 곳이니까 이 땅에서부터 참 자녀이신 주님을 닮아가도록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거죠.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은 혼자서는 필요 없어요. 혼자서 할 때는. 화평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 혼자 있는데. 참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나 혼자 있는데. 온유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 혼자 있습니다. 참을 필요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은 공동체를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가서 이 주님의 인격을 맺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분란이 의견이 나누어지고 다투어질 것도 여기서는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천국 공동체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0년, 20년 교회 다닌다고 주님을 닮아가는가? 전혀 안 그래요.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도 정말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할 때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성령을 안 따르면 전혀 이런 게 안 생기고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삶, 그것에 참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이 있다 기억하시고 늘 성령을 따라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의 소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이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서 맺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가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실 때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히 하루하루 성령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품들이 우리 안에 맺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배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힘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